샬롬,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전체 중에 거룩과 경건을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5장입니다. 5장에는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신발을 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거룩과 경건, 즉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대항하거나 싸울 전의를, 용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대적의 사기를 꺾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이런 크고 두려운 능력을 보았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왜 라합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성과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나 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을 건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통해 가나안 정복에 나설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한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는 적진 한복판에서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이 할례로 고통스러워할 때 적군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되기 십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홀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진두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모모에 나타내는 외적인 징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 새로운 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나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으셨는지 오늘 아침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리다 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통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수치, 그리고 광야 시절의 불신앙 등을 모두 굴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당한 그 모든 수모를 굴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라고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수치, 비난, 이 모멸을 다 멀리 굴려버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친 것은 단지 그 육신의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역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가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전에 지켰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습니다. 그 후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저주의 기간이 다 지나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후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비로소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12절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하므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만나의 이적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의 모습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축복하시는 매우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와의 그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당시 신발은 자유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야 너는 단지 종일 뿐이다. 그러니 네가 책임질 일은 오직 한 가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 부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라 라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모든 더러운 죄악을 제하라는 뜻입니다.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더러움을 벗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 습관적인 죄, 교만,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온갖 중독,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전쟁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넉넉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는 단지 종일 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더러움을 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능히 정복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통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종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대장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과거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소망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굴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 만나가 끊어질 때, 우리 삶의 만나가 끊어진 것 같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소서. 다만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셋째, 이번 주 토요일 날 새가족 환영 음악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고 새가족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